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소함을 가르치소서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이 시편 90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과 그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인생의 의미를 상세히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는 원래 히브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에서는 그들의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들은 모세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자라게 되자 이제 갈대로 요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숨기고 요단강에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일 강가에 나와 있던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그 아이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바로와 대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그의 동족인 히브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일이 탄로날까 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축업을 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여정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출애굽을 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모세가 바로궁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종살이하고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제 40년 훈련 기간이 끝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이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바 물산건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보 산으로 올라가서 결국 그의 120년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인생의 의미를 오늘 구체적으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과학계가 얘기하는 이 우주가 탄생한 것은 138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38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좀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빅뱅이라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에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빛이 뻗어나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빛을 통해서 전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거리를 속도로 나눈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몇 시간 걸리느냐 하는 것은 바로 거리와 속도를 통해서 시간이 측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에, 뻗어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근본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빛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것이 바로 빛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빛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1초 하는 순간에 3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본, 우리가 달려나간다. 사람이 움직여서 제일 빠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초에 10m입니다. 현재 제일 빠르다고 100m 달리기 선수가 이룩한 기록이 9.8초인데요. 9.8초를 100m로 나누면 10m 내지는 11m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10m 절대로 못 달립니다. 1초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빛의 속도와 인간이 움직이는 최대의 속도를 비교하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3억 배가 차이 납니다. 3억 배가 차이 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이 현재 과학계가 이야기하는 138억 년이라는 기간을 3억으로 나누면은 46년이 됩니다.
인간이 이 우주가 형성된 인간의 시간에서는 138억 년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빛의 속도로서 바라봤을 때는 46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계산일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빛의 속도로 바라봤을 때, 최저한의 속도로 바라봤을 때도 그만한 3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계산을 하기 전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의 속도인 기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도의 시간의 개념은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간다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본질은 흙이죠. 흙이라는 것은 뭐죠? 굉장히 잘 부스러집니다. 우리가 쉽게 부스러지고 무너지는 것도 결국 우리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쉽게 부스러지죠. 또 하나 흙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물질을 한번 보십시오. 흙을 부숴버리면 다 재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흙으로 빚었다가 흙으로 돌아간 것을 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죠. 아무리 권력 있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 죽으면 똑같다.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이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결국 죽게 되어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죠.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꽃이 피어났다가 자라서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다입니다. 하루하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죠. 그만큼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70, 80? 글쎄, 요즘은 100세, 120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 모세가 얘기하는 70, 80은 바로 건강 수명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한이 70년에서 80년이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 그 기간을 빼버리면은 한 20년 정도는 자라나는 시점일 거고, 그죠? 그래서 70, 80이면은 그 건강한 20에서 100세까지 한 80년 정도를 건강한 수명으로 살다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긴 기간은 아닐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똑같은 감정을 가질 겁니다. 정말 어느 순간, 와, 어떻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되었지라는 생각들이 문득 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자주는 안 믿는다마는 어느 순간, 야, 벌써 이렇게 되었나라는 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연연히 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날이 주의 분노 속에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혹시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조금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순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그래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그들이 하나님의 패역을 드러냅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왜 이러지?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며칠이나 될까? 하나님의 분노 속에 우리가 지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의를 우리가 이룰 때가 몇 번이나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서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바로 이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펜서가 지은 책인데요. 그 선물의 그 영어가 프레젠트입니다. 그런데 프레젠트라는 그 영어의 의미에는 지금, 현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시간은, 인생은, 삶은 프레젠트, 지금 현재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뿐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시간이 날아간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빠른 시간이다. 우리가 만약 이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돌아보면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미 시간은 다 흘러가 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릴 겁니다. 올해도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이제 똑같습니다. 지나보면 벌써 흘렀는가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를 귀하게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덧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정말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